자, 우리 옆 친구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성장했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한 주 한 주 성장해 가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기특하고, 또 이제 뭐 함께 묵어져 가는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내년이면 고3도 20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달려갑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달려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 말씀 제목 기억하는 친구, 혹시나 역시 선생님들 배움에는 평생인데, 이제 학생의 느낌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학생 중에 기억이 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자,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다 기억을 못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 위로하신다 였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나서 저도 그 앞뒤로 오랜만에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니고 이제 전 교회 이제 친구인데, 한 1년 6개월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 반응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서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제 고1 된 친구였습니다. 고1, 여기 있는 고1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선톡으로 1년 6개월 만에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고, 굉장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거의 이런 연락은 저도 많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위로의 연락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불과 한 주 전에 그런 위로를 받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좀 더 이제 기쁨으로 사역을 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때론 또 힘들다, 나 힘들어, 이런 마음도 드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나는 계속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분명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40일 동안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그 힘을 가지고 멋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또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누우려고. 오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저 힘들어서 누워있어요. 저 또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 있던 상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잘 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한 실망감, 이것들이 꽤 오랜 기간 마음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찐 F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우쭈쭈쭈쭈 하시다가요, 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넘어져 있을래? 언제까지 누워 있을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앞을 보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 잠깐 앞을 봤다가 밑을 보죠. 또 앞을 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앞을 봤다 잠깐 밑을 보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또 저 힘든데요? 저 안 되겠는데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또 포기하지 않고 파고듭니다. 알았어. 근데 일로 와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두렵고 웅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소리로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해야 할 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는 것,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만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길과 분명한 역할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눈으로.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떤 왕을 세울지까지 알려주시고, 엘리사를 선지자를 세우라.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사용하게 할지도 정해주십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정확한 길을 알려주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 많이 하죠.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평강아, 너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음성 대신 다른 소리를 듣는 거죠. 네가 더 잘해야 돼. 네가 더 잘나야 돼. 네가 좋은 성적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멋지고 예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많은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모든 환경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엘리야의 그 단둘의 관계 속에서 세미하고도 분명한 음성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요 이제 어느덧 광영교회 온 지 540일째가 되었습니다. 예, 날짜를 세고 있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만난 지는 제가 어제 분명 봤는데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21일째.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한 지도 1년 반 정도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2017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 2019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사역을 때려치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때 저번 주에 말했던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7년 동안 용인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수련회하고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저는 전주 저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저희 어머니 밥을 얻어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그때 당시에 좀 배가 더 나왔어가지고 좀 식스팩도 만들 겸 1년 정도는 자체 안식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로 내려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의 계획과는 다르게 서울 광장동, 들어보지도 못했던, 제 입장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동네입니다. 광장동. 기분 나빠요? 광장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처음이었어요. 광장동의 광연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번 주 제목처럼 끌려서. 그래서 주님 뭐죠? 하고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역시나 주님 그렇군요. 저는 끌려온 거예요. 광장동 애들이 이상해요. 이런 마음들을 제 속에 약간 많이 졸업을 했죠. 반응이 없어요. 뭐 이런 마음들도 있었던 게 첫 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면 느낄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며, 하나님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알겠습니다. 용인이든 전주든 서울 광장동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모든 열방에 똑같이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군요.
서울특별시 광장동 안에 부유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되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은 이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하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군요. 그것을 전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40일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 기도 가운데 하게 하십니다.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걸 해야 되고요, 이걸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 30분 하고 여러분이 말씀 3장을 꼭 읽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가 구체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분명한 길과 방향과 꿈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 모습이라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몰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에 내가 분명한 말씀으로 내 길을 지도하겠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많이 지금 피곤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사명자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분명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동역자들이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이제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541일이 되었을 때 돌아봤을 때 우리 고등부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주지 않으면요, 결코 이 고등부 예배, 고등부 반 모임,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저는 절감합니다. 특별히 제가 가끔 죄송한 분이 한 분인데 우리 최강윤 부장님, 가끔 제가 업히기도 하고 배를 찌르기도 하고 장난도 심하게 치기도 할 때에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늘 지지해 주시는 이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위로와 힘을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훗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버거운, 다시 또 반복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로를 두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막막해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구할 때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사실 좀 말하기 고민했었는데 진짜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그러한
동역자들과의 나눔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부족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여러분들도 고등부 공동체를 남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동역자로 인식하며 우리가 함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여러분의 오늘,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